작년 한참 인기가 있었던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주에 2편씩 해가지고 40편까지 그렇게 방영되었던 순간 시청률이 18.9%가 넘어갔던 보기 드문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보면 게장을 만들어 파는 그런 마을 골목, 게장 골목을 만들고 거기에서 미혼모인 여자가 까멜리아라고 하는 술집을 열어서 8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사 오게 되는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 집 사장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번영의 회장인 이 게장집 할머니가, 회장님이 그녀의 아주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집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왜요? 자기도 아들 셋 키웠는데 막내 아들이 유복자로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에 처한 그 집안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내면서 그녀를 싸고 돕니다. 잘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미혼모 남편되는, 결혼하게 될 그 남편을,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하필이면 자기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처음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대해주지 못합니다. 미혼모도 문제인데 게다가 8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무심코 뱉은 말이, 호까지 달린 여자를 어떻게 내 아들을 아내로 줄 수가 있겠느냐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내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미혼모이든 혹이 둘이 달려있든, 혹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그 아들 필구가 집을 나가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엄마 곁에 혹으로 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원아버지, 친아버지를 찾아 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내 아들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내 아들만 아니면 미혼모 할아버지여도 내가 감싸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들까지 달고 있으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한참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해서 그렇게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게 된다라고 하는 근래에 보기 드문 수작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드라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해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봤었는데 이번에 마음 작심하고 40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저는 미국에 간 우리 교포들이 왜 한국 드라마를 비디오로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몰아치기로 보는지를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깊이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내 아들과 연루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방패를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 드라마가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신 주의 백성, 주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다윗이요, 닷새 동안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으로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나누면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방패시라. 고대 근동에서 용사들의 으뜸가는 무기가, 방어 무기가 뭐였을까요? 적합한 방패를 가지고 전투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방패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방어용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함과 크기를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방패 그 자체로도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에서 확인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용사로 하여금 대단히 공격적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무형의 무기라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방패가 가져오고 있는 그 효력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던 거죠. 고대에는 갑옷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던 무기가 방패였습니다. 왜냐하면 갑옷은 신체에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재료도 많이 가서 값이 비쌌습니다. 아무나 갑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대장들만이 갑옷을 입었지 일반 백성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갑옷을 착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패는 좋은 널빤지나 철판지 등만 있으면 튼튼하게 다듬어서 그런 자그마한 수고만 가지고도 제구실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병사들이라도 갑옷은 제대로 갖추어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가 중요했습니다. 전쟁에서 방패의 중요성 때문에 사람들이 방패를 귀하게 여겼는데, 방패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 방패는 손방패, 손에다 드는 방패, 다 손에다 들겠지만 무거우면 땅바닥에다 고정하고 잡는 그런 방패도 있습니다. 전신을 막아줄 수 있는. 그렇지만 전신 방패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러워서 손방패를 해가지고 얼굴하고 요 심장까지만 보호하는, 그게 바로 손방패입니다. 전신 방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방패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속 사회에서도 문학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누군가를 방패라고 말했을 때는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호해준다는 의미죠. 구약 성경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자주 방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처럼 자기 민족을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고 원수들을 쳐서 이기는 무서운 칼과 같으시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예언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무서운 칼처럼 지켜주신다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예언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날마다 전쟁이었으니까. 한순간도 전쟁이 아닌 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구마구 나옵니다.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33편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119편 114절 세 번에 걸쳐서 주는 은신처요 방패시다. 115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리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은 온통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방패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방패이신 주님, 그의 백성을 악한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특별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하지. 오늘 18편 2절 말씀, 여섯 번째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런데 한번 뒤로 살짝 성경책을 넘겨보실까요? 30절 말씀, 18편 30절 말씀.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 한 부분 같은 시편 18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지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8편 7절 말씀, 시편 28편 7절도 다윗의 말씀, 다윗의 시인데 같이 읽어보기로 자막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59편 11절에도 같이, 이 시는 사울이 다윗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방패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59편 11절에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흩어버리시고 낮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덩치 큰 친구한테 얻어맞고 와가지고 엄마 하면 울면서 나 여기도 아프고 걔가 때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장성한 주의 백성들은 원수를 향하여서 아프다라고 위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엄살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흩어버리시고 낮춰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지금 오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죽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늘 말해도 하나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막 그냥 무슨 조금만 뒷수가 두들려도 막 사태질을 하면서 별말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입조심하느라고 그런지 원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셉니다, 원수가 나를 여기 때렸습니다, 원수가 나를 여기 찔렀습니다, 그렇게만 말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원수를 흩어버리시고 낮추시라. 우리 주의 백성들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뭡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까? 원수를 흩어버리시고 낮춰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도피자로 도망자로 살면서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이 방패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대적자들에게 항상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방패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다 이기고 쓴 시가 28편이잖아요. 앞에 표제어에서도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노년에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아뢰었는데, 고백했는데, 찬송했는데, 찬미했는데, 마지막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이 집안을, 다윗의 집을 반역하고 모반하고 솔로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인데 노년이 될 때까지 이 전쟁에서 비켜나갈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원수를 흩으시고 그들을 낮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똑같이 방패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잠언 30장 5절 말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죠. 다윗의 부인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인 첩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솔로몬, 그 아도니아로부터 자기의 왕위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망하여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든든한 방어망이 되시고 구원의 생명줄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무너뜨리거나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코 하나님을 이길 사람도 무기도 자연도 환경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패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방패이신 하나님께 숨는 자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방패와 같은 보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하려다가 모세 이야기를 했었는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려다가 전쟁에 휘말립니다. 조카를 구한 후에 깊은 두려움 속에서 보복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대적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죠. 그러자 그날 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휘말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암살당할까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 이것은 나중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숱한 전쟁을 치르고 잔뼈가 굵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전쟁에 시달릴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큰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큰 상급이신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 번 종교개혁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오늘 시작하면서 부르신 585장 찬송이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래서 시편 46편 말씀 가지고 지어진 찬송이 585장 내 주는 강한 성료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1절 가사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루터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무기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찬송이 나오기 전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이제 그 종교 도름수 국회의사당 천장에 덮고 있는 기와장보다도 더 많은 원수들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휩싸이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촛불을 들고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터가 묻죠. 도대체 누가 죽었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아내가 한 말이죠.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루터는 깨닫고 그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어진 찬송이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해야 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선교가 시작된 초기부터 이 루터의 이 찬송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하고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악한 그런 혹독한 그런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이 찬송은 놀라운 고백이 되었고 특별히 한국 성도들이 사랑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가 585장입니다. 종교개혁주의 10월 마지막 주일 그 한 주만 불러서는 안 될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병기이시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날마다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 믿음의 방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주셔서 능히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안으로부터 오는 절망, 모든 어둠과 악의 세력이 불화살처럼 나를 공격할 때 믿음은 이런 공격을 저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로 담대하게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돼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질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진정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를 향하여서 매 순간 나아가는 능력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